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같은 말씀이에요. 어디냐면요.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예, 이 시는 성경의 아삽의 시예요. 이 기도는 아삽이 한 기도인데 이것을 이 시편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지금 아삽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대요. 주의 얼굴빛을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는 것이죠. 제가 비행기 타고 이제 오는 동안에요. 그 아주 잠은 많이 잤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냥 쓰러져서요. 10시간인가 자니까 벌써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어, 타자마자 자가지고는 거의 그냥 벌써 왔어? 그리고 왔어요. 그 잠을 잤는데요. 그 사이에 마음속에 하나만 들어와요. 내가 주님의 얼굴빛을 구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빛.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있잖아요. 주님이 얼굴빛, 주님만을 바라게 하시는 것.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그저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행기 타고 오면서 있잖아요. 주님만 바라야 되잖아요. 주님만. 예. 그 주님이 이 말씀을 비행기 타고 계속 여기에만 있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처음에는요, 그 영화를 하나 보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비행기 타면은 거기, 그래서 그동안 어떤 영화가 나왔나 뭐 궁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비행기 타고 갈 때는요, 어, 그 북한 사람에 대한 영화 탈주인가 영화가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는 한산 이름이 그래. 한산.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제가요 말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집중하고 봤는데 영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예 준이 이거 보지 말라나 그랬구나. 그렇게 해서 비행기 타고 갔다가 이제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거꾸로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주님이 제게 나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그 사이에는 그 한국의 그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 대통령이 탄핵돼서 맨날 뉴스가 뭐 우리 집사람은 그냥 우리 집사람은요 평생 정치 그 뉴스를 들은 적이 없어요. 평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 탄핵이 된 다음부터는 뭐 거의 요즘 갑자기 매일 봐요. 그래서 거기 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대통령 때문에 눈물을 다 흘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요. 울더라고요. 그 대통령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 상황 속인데도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저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저한테 인도하세요. 뭐냐면 나만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주님이요. 얼마큼 우리를 나만 바라보라고 하냐면은 주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질투하세요. 예. 이 질투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시기케 하신다는 말씀까지 되게 들어오면서 주님만 바라라는 것. 비행기 타고 오면서 나만 바라라. 이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요, 평생을 사는 동안에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는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죄예요. 우리가 주님을
구하지 못하고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주님만 바라게 하는 것은 은혜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제가 지난번 설교가 토요일 날 이거였어요. 뭐냐면 그 부르짖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저희가 비행기 타고 와서 이제 짐 다 풀으니까 새벽 한 1시인가 되더라고요. 아세요? 새벽 1시가 됐는데 감사하게 그 새벽 기도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게 습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갔어요. 왜냐하면 집사람은 그냥 완전히 넉다운이에요. 왜냐면은 집사람은 그 비행기 타고선 또 설사가 나와서는요. 그 비행기 타서 먹는 것도 거의 전혀 못 먹었어요. 예. 그래서 설사만 하고 구토하고 그러다가 이제 왔으니까는 저 혼자 갔거든요. 새벽 기도. 그 새벽 기도를 혼자 왔는데 뭐 아무도 없잖아요. 그 새벽 기도를 하는데 변함이 없어요. 나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리고 내 자신은 내가 정말 지금 주님을 구하나? 예. 그분의 얼굴빛만 바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젊었을 때가 아니라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 아니, 그 여학생을 좋아하니까 그냥 교회 오나 안 오나 그 생각밖에 안 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가 떠오르면서 변함이 없어요. 주님이 너 정말 나만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제가 예수 믿은 지 이게 40년이 넘는 동안에 주님이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만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제 마음을 다해서 있잖아요. 오늘 모이신 분들한테요. 주님이 말씀, 나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네. 주님의 얼굴, 그분만을 바라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는 모든 모임에서요. 지금 말씀 전한 게 이거였죠. 뭐냐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어디죠? 창세기 32장입니다. 주의 얼굴. 창세기 32장이에요. 29절에서 30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예,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기요. 그곳은 환도뼈가 부서진 곳이잖아요. 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곳이잖아요. 부서져서요. 도망할 수 없는 곳. 저 자신이 받은 복이 뭐냐고 생각하니까 저는 뇌출혈이 그 시간이에요. 뇌출혈이. 뇌출혈이 된 지 이제 거의 5년이 돼 가지만은 한 몇 달 전부터요. 제가 이제 책이 읽혀져요. 회복되는 지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제는 책을 내가 읽게 되었어요. 오랜 기간이죠. 그런 동안에 주님이 저를요, 부수신 것, 주님이 저를 남들보다 제가 강하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남들보다 강하고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제 머릿속에 늘 그것을 지배했던 생각 같아요. 내가 남들보다는 내가 똑똑해. 늘 이런 게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는 안 되잖아요. 말도 못 알아듣잖아요. 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설교할 그런 시간들은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한 대로 비행기 타기 전전날인가? 거기서 24년 만에 그 브레드 TV라는 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는 마지막 때,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말하라. 이게 마음에 왔어요. 그러더니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놀랐죠. 그래서 24년 만에
그 브레드 TV에 가서 이제 나누는데요. 그, 그 하나도 그 뭐죠? 그 NG라 그러나요? 잘리지 않고요. 술술술 그대로 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의형교회 그 장로님 네 분이 되게 놀라더라고요. 그런 거 너무 잘하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한 번에 쏙 그냥 다 한 번에 그 찍고 편집도 안 할 것 같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 김준서 감독님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하는 거, 요렇게 하라고. 요런 거 말하지 말고, 요건 뭐라 그랬나?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시키면 그대로 했으니까요. 그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는 실수할 일이 없, 내 뜻대로 한 게 없이 그대로 따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막 전화번호를 막 그렇게 쓰면서 그 다음번에는 미리 나오자마자 항상 좀 브래드스피에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이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재림에 대해서 말하게 하신다는 게 전 믿음으로 들어오게 됐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재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이제 기회들이 생길 것 같아요. 다른 게 있죠.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요. 근데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주님보다 높아진 사람이 많아요. 이스라엘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자주 이스라엘도 가고. 근데 뭐냐면 아무리 이스라엘을 많이 가고 그런다 그래도요. 그렇다고 주님을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놓치고 있는 것을 마음에 많이 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얘기하면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야, 이스라엘을 너무 좋아하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마음에 걸렸어요. 게다가 이제 김연철 감독님이, 어,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그 영화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곧 좀 시간이 지나면 바로 미국에 오겠대요. 뭐냐면 지금 준비하는 영화는요, 주제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죠. 저는 이스라엘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많이 주님이 보게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적그리스도는 그 교황과 연관돼 있고, 그렇다고 이제 여러 가지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김연석 감독님이 마음을 많이 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뭐 이스라엘도 같이 오고, 가스페 펠로시 교회도 와서 만나자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감사하게요. 바뀐 게 이거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의 관심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계시록 하면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666이잖아요. 심지어는 종말을 생각하면서도요, 아이러니컬하게 주님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민감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그리고 그날도 이제 거기 방청석이 온 사람들이 보는데요. 이 얘기를 하니까는요, 막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응이요. 그 사람들 관심이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러는데 관심이 그리스도보다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언제 나타나냐? 막 이런 거예요, 관심이. 여러분, 우리 관심은 하나예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 뿐이에요.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 어게인 107 설교 때 참 좋았어요. 왜냐면은 맨 앞에 앉아서요. 맨 앞줄이요. 맨 앞줄에 앉아서 이제 거기가 극장식으로 돼 있거든요. 강당이 크고요. 그러니까 바닥에 앉아서 맨 앞줄에서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데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니까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송도 굉장히 길어요. 한 시간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왕이잖아요. 그러자 맨 앞줄에서 무릎을 꿇고서는요, 손이 내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손이. 손이 내려오지가 않고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왕. 그러니 우리 예배가 왕에 대한 자세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니엘이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세 번씩 기도했다는데 그 자세가요. 왜 그러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부터 왕이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서 한 1시간인가를 사냥을 하다가 갑자기 있잖아요. 내 설교 시간에 설교를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나갔어요.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하게 되니까 막 다 당황했죠. 아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막 다 더듬었었어요, 막. 근데 뭘 몰랐냐면은 내 앞에 내 앞에 설교자가 저는 설교 시간인데 그분은 이제 그 선교사 보고하는 시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캄보디아 선교사님과 그런 분인데 그분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가 봐요. 제 시간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앞에 분이 엄청 길게 했어요. 그래서 전 짧게 이렇게 바로 맞췄어요. 근데 왜 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주님이 이거예요. 나만 바라봐라. 제가 마음에 그 어게인 107 그 집회 때 집회 자체에도 빠지지 않고요. 주님, 그분이 왕이시구나. 내가 그분만을 바라봐야지. 그러니까 제가 예배자가 되니까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생생해요. 그러면서 그 젊은 사람들이 산송을 인도하는데요. 그게 안 들어와요. 그리고 막 앞에서 율동을 준비해서 하는 것인데요. 율동도 안 들어와요. 내가 예배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여운이 남아 있어요. 지금 당장이요. 뭐냐면 주님이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야곱이 이 복을 받았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예, 이게 축복이에요. 예. 제가 이번에 떠나기 바로 전에요. 어려운 가족을 제가 축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손을 얹고선, 근데 어려운 사람이에요. 직장이 잃어버려지고 직장이 없어서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집도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이 반지하에 산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떠나기 전날 그 시간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 이렇게 취직도 소개하려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게 축복이에요. 제가, 그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축복하고 싶다고 제 마음속에 축복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가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하는데요. 어, 그 사람한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어깨가 어려운 짐들을 다 짊어질 수 있는 어깨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어깨가 그 계급장 같은 것까지 드는 거예요. 계급장처럼 그런 특권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책임을 감당하는 복을 달라고 기도가 하게 됐어요. 어, 저도 제 입에서 그런 축복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형제한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고 책임을 다 이루는 능력, 책임을 이루는 능력을 구했어요. 그러더니 이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책임이 있잖아요. 영어로 responsibility 같아요. responsibility. 그게 떠오르면서 있잖아요. responsibility가 response란 단어랑요, ability란 단어가 합성된 단어라는 게 떠오른 거예요. 별도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response 플러스 ability. response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 때처럼 말하면 그대로 하는 것. 그래서 내 자신도요, 리스폰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는 것. 이게 능력이구나. 그런 사람은 주님이 책임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가 축복을 했죠. 하나님, 이 형제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책임을 지고 감당하는 사람의 이 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 제가 제 마음속에 주님이요.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니까 다른 사람을 제가 축복하게 됐습니다. 그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그러고 축복을 한 다음에 곧 얼마 안 돼서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제가 마지막 순간에 이거 얘기 나눈 거예요. 축복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제가 축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는 상황에 서게 만드신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예배 때는 맨 마지막에 제가 축도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축복이죠. 예배하는 것도. 근데 그게 한 그 어려운 부부를 제가 축복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30분 뒤에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제가요. 마지막에 축복을 하게 됐어요. 이게 이복이에요. 어디냐면요. 분이엘. 그분은 주님의 얼굴이잖아요. 분이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뜻이 분이엘. 분이엘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것만, 다른 건 아무것도 구할 게 없는 사람. 그게 복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모임 속에서요, 이, 이 가정에서 모이는 이러한 환경인데요. 여기서요,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예배. 그러면 주님이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만 집중하니까, 아, 주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그게 제게 들어왔어요. 네. 이게 복이에요.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 새벽기도 가는데도 뭐 집사람마저 오늘은 못 나갔으니까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꽃처럼. 네. 아가서에 나오는 게 주님만 바라는 자예요. 그 어떻게 되냐면 주님만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만큼요. 우리가 피곤하대요. 이게 복이고요. 다윗이 이 복을 알았어요. 어디냐면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예. 다윗도요. 야곱이 얻은 복을 똑같이 얻은 거예요. 똑같아요. 시편 17편이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 시편 17편에는 맨 앞절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기도. 다윗의 친히 한 기도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이거예요. 이것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갈 때인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사울왕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굴에 숨어야 되고 광야에 있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요. 다윗은 주의 얼굴만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요. 주님은 우리들을 의인으로 만드세요. 이게 다 짝이에요. 저는 의라는 것 자체가 따로따로 이것을 집중해 보지 못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는 뭐예요? 의로운 중에. 네. 다윗은 이 어려움 속에서요, 의로운 자가 됐어요. 나는, 다윗이 하는 말이죠. 나는 의 중에, 네. 의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다윗이 의 중에 주의 얼굴을 보게 됐대요. 그래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깬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네. 깬다는 게요, 주님의 얼굴빛을 보게 되는 게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면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성경은 이 시편 전체가요, 다윗은 이렇게 주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변화돼요. 다윗이 받은 복은요, 이렇게 변화받은 거예요. 변화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분의 얼굴빛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주님의 성품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마음속에 제가 구하는 것이요, 우리들이요, 오래 살아도 있잖아요. 오래 살면서 삶의 어떤 삶의 능력이 많이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일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성품이 바뀌게 하시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변화받는 거예요. 제가 최근 들어서 돌아가신 한사랑 선교회의 김한식 목사님이 많이 떠올라요. 이번에도 설교하면서 많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김한식 목사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아주 능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돈도 많이 벌어본 적도 계시고, 그분 서울대 총학생 회장도 했었죠. 데모도 많이 했었죠. 그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데모했다고 그래요. 그 능력이 많았던 분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돌아가시 직전에 가족들만 본 거죠. 가족들 앞에서 이랬대요.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한 말이 이거예요. 영광, 영광. 이렇게 큰 기쁨으로요, 영광을 외치며 돌아가셨대요. 왜요? 죽기 직전에 주의 영광을 봤대요. 제가 살면서 그분이 부럽고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야, 누가 죽으면서요, 죽어가는 사람이 영광이라고요, 만족할 수가 있겠어요. 그 자녀들한테도 가장 큰 선물이지 않겠어요? 영광이라고 했다. 영광, 영광, 영광. 이렇게 외치다 돌아왔을 때요. 저도 소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영광. 그러면 우리가 성공을 한 것인지 실패한 인생인지 이런 게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주의 영광만을 보게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요, 찬송가를 보면요, 다 뭐예요? 찬송가에 보면요, 주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이신 이곳에서요, 우리가 주를 예배하러 모였잖아요. 네. 사람들은 이렇게 막 성가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이런 사실은 분위기 자체가 잘못하면은 인간적으로, 이 심리학적으로 안배된 예배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고 다 알아요. 목회자들도. 근데요, 광야에서는 반주자도 없잖아요. 광야에서는요, 음악도 없잖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어떻겠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주를 예배했잖아요. 이 광야를 생각하면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야,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푸니엘이잖아요. 주의 얼굴. 이게 야곱이 봤다는 뭐예요? 푸니엘이에요. 주의 얼굴을 보니까 해가 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얼굴만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은요, 우리 인생에 해가 돋을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이 지금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눈 거예요. 이것을요, 야곱이 이렇게 했고, 다윗이 이랬잖아요. 그런 놀랍게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했잖아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이죠. 고린도 후서.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냐면은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너무 똑같죠? 이 시편 17편의 내용과 똑같잖아요. 다윗이 한 말,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변화받은 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 사로잡혔어요, 지금. 야곱이건 다윗이건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일까지 똑같잖아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며 이 말씀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이 사람 그동안 오랜만에 만나는데 많이 변했네. 이런 말을 듣는 게 복이에요. 사람은 습관화되지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서. 이게 분이엘이잖아요. 주의 영광을 보매. 다윗은 처음에는, 아니, 야곱은 이랬잖아요. 도대체 우리 집은 언제 세웁니까? 이게 라반 집에서 20년 만에 한 기도잖아요. 하나님,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당신 집은 베델입니다. 내 집을 구하고 내가 체험한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 했잖아요. 베델.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주의 얼굴을 구하겠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해가 져갔잖아요. 다윗은 광야에서 주님을 구했더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만큼만 그렇게만 우리가 변화돼요. 그럴 때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뭔가 바뀌었구나. 그렇게 듣게 되는 거 있죠. 네. 저는 제일 많이 듣는 게요. 뇌출혈로 저 사람 망가진 게 분명해. 많이 이상해졌대요.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확실히 뭔가 바뀐 게 있대. 뭐냐면,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건데, 뭐냐면, 뇌출혈로 그렇게 된 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화를 쉽게 안 내는 사람처럼 보인대요. 예. 왜냐면, 속으로 그래요. 내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면 듣다 보면요. 이게 나한테 화를 내게 만들어서 시험하는 건가? 이것도 자체가 분간이 안 가요. 그러니 화를 내려도 뭐가 알아들어야 화를 내야 되는데 말 자체를 못 알아들어요.
더 웃기는 거는요. 비행기 타고 왔는데, 아이고, 몰랐어요. 그 음식 가져오지 말, 코리안 뭐봐요. 코리안 그러면 음식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 근데 의원께서 있잖아요. 된장, 고추장, 물김치까지 엄청 보냈어요. 그러면 정말 위기가 왔던 게 뭐냐면요. 이 공항을 나오려고 그러는 데 있잖아요. 이제는요. 세상에 개들이 검색을 하고 개들이요. 개가. 그러니까 많이 뺏겨요. 개들이 그냥 그래서 물어봐요. 처음에 물어봐요. 음식이 있느냐? 아찔한 거예요. 지금 음식이 조금도 아니고 뭐 물김치에다가 된장, 고추장까지 하는데 어떻게 해요? 속으로요. 아이고 이거 다 뺏기게 생겼네. 정말 위기였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 배낭에다가 있잖아요. 그 배낭에다가요. 그 먹다가 남긴 딸기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딸기를 갖다가. 내 가방에다 딸기요. 딸기가 한 10개인가 남아 있어요. 놀랍게 있잖아요. 걔가 딸기마트 딴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걔가. 생각, 가방 전체가 생각을 했어요. 가방 전체가 그 된장, 고추장에 이건 뭐 물김치에 파김치에 생각을 했어요. 이걸 다 뺏길 뻔했어요. 근데 놀랍게요. 세상에 딸기 10개에 개들이요. 딸기 맛에 아무것도 냄새 못 맡는 거예요. 이게 제 마지막 은혜였어요. 뭐냐면요. 제 마음속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면요. 우리들을 아가서가 말한 대로요. 주님의 향기로 바뀐다는 하게 됐어요. 주님의 향기. 여러분, 주님의 냄새가 되길 바랍니다. 예. 꽃향기처럼요. 우리가 변화받으면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그런 향기가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이 제가 오늘 지금 축복하려는 거예요. 향기. 예. 예.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은 그 향기, 그 일어날 여러분 속에 아, 냄새가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예. 이게 열매예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여러분, 열매는요, 다 익으면은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잖아요. 향기.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지만, 이건 딸기 10개 가져와서 이건 모든 거 다 안 뺏기고, 많이 뺏겨요. 왜냐하면, 배니까 냄새가 금방 나잖아요. 개가요. 그래서 한국 사람 막, 코리안이 그럼 가서 막 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오늘 저에게 마지막 준 메시지가 이거예요. 주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축복 기도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모이시는 곳에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향기가 나잖아요. 주님의 향기가 나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 향기에 대해서 이 향기가 축복이라는 말씀 떠오르지 않아요?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 왜 향기가 축복이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죠? 저에게 누가 떠오를까 바랬는데. 이게 무슨 축복이죠? 향기가? 예. 이삭이 죽기 전에 있잖아요. 죽기 전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축복하겠대요. 이삭이 죽기 전, 뭐라고 축복하죠? 향취야, 향취. 그가 냄새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향기가 나는 복, 이 복이요,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서 변화받아서 잘 익어서 성령의 열매, 향기 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베들레헴의
마국간처럼 주님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는 만큼 더 낮아지고 모일수록 낮아지고 모일수록 변화받게 하시며 모일수록 주님을 알게 되므로 네.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얼굴빛을 만족하며 향기 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와서 냄새 맡고 싶은 향취가 나는 사람. 주님, 이 향기의 복이 이 버지니아 토요몸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많은 음식들을 받았는데 그래서 정말 그 개들도 냄새가 안 맡게 돼서 다 살아났어요. 그냥 그 딸기의 강렬한 냄새 때문에요. 가방도요 지금까지요 딸기 냄새가 가득해요 가방에. 제 배낭에다가 딸기를 뒀으니까 지금도 냄새가 나요 딸기 냄새가. 그래서 딸기 덕분에 아 주님이 정말 향기가 축복이구나 이 말씀까지 오게 됐어요. 향취. 예, 예, 저는 앞으로는 이제 한국 나가면은요 그 브레드 TV도 바로 오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누게 됐어요 앞으로. 그러면 일주일 동안 시간이 꽉 짜이게 됐어요 이제. 예. 나중에 아마 그 독화 나오면은 그,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24년 만에 나누게 된 복이 저에게 임했죠. 근데 앞으로는 갈 때마다 가게 됐어요. 브레드 TV에도. 네, 뭐, 질문들 있으세요? 제가 어제 뭐 정신없이 설교 이번처럼 많이 할 때가 없었어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목사님, 네, 그 이스라엘에서 관심 있는 거는 그 세계 크리스천이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뭐라 그럴까 그, 그 한국 저희는 이제 한국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생각하고 뭐 그 방향 같은 거 이런 것들만 대충 아는데 그럼 이스라엘에서 본 자기애들의 그 정책 노선이랄까 뭐 그런 것들은 있어요? 아, 제가 마침요, 지금 질문을 들으면서요. 제가 이스라엘 떠나던 해예요. 이스라엘을 떠나기 전에 제가 신학기에서 글을 쓰게 됐어요. 이스라엘에서요. 그래서 제가 14년 동안 글을 썼는데요. 첫 번째 글이 기억나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 하냐면은 재림의 시간표 이스라엘 이렇게 썼어요, 제가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왜 좋아하냐면요. 재림의 가장 큰 징조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브레이드 TV에 가서 말하고 그리고 헐몬산 기도원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헐몬산에 가면은 정상인데 거기에 가면은 주님의 재림이 이 발걸음 소리가 들을 수 있는 곳이라고 제가 설교했어요. 이번에요. 두 곳에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면요. 주님이 곧 오실 수 있다는 그 임박함, 그 깨어있음이 있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좋아해요. 이스라엘을. 예. 지금 정말 적그리스도도 드러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다 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깨어있음이죠. 은혜 받으면 다들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주님 오실 때를 살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질 거라고 생각돼요. 예. 그게 이스라엘의 복이에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아직 정리가 안 되는데요. 어, 뭐, 이런 내용까지 제가 듣게 됐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요. 나는 평양의 모니카입니다. 라는 책을 듣게 됐어요. 예. 뭐냐면, 제가 아주 의로운
제가 전에부터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교수예요. 김미영 대표라고요. 제가 마침 토요일 날은 그 광화문이 시끄러운데 광화문에서 모이는 가족 모임에 갔어요. 중보기도 모임이에요. 가정에서 모여요. 그- 그래서 드디어 저는 그 김미영 대표라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요. 신기해. 저보러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이 그 한동대 교수였었고, 그 국제 정치학을 전공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로 관두게 됐어요. 스스로. 그게 불이한 것을 보고 관뒀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김미영 대표 그러면은 의로운 사람으로 기억나고요. 참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기억나요. 아니나 달라요. 그분이 이 부정선거에 대한 완전 전문가예요. 이 부정선거에 대한 전문가, 김미영 대표가. 근데 그분이 저보러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까먹었네. 제가 또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을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하라고 마음을 주셔서 기다렸다 그러면서 저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까먹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냐면요. 이 김미영 대표가 이분이 남편이 대사, 어디 대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대사. 그 그리스 대사였나 봐요. 남편이. 근데요. 최근에 있잖아요. 그 저기 뭐죠? 아프리카의 한 나라의 대사라고 하게 됐대요. 거기가 적도 기니가 하는 나라의 대사가 됐대요. 그래서 적도 기니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요. 세상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나라가 적도 기니래요. 지금요. 그래서 글로 가게 됐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말하면서 이 책까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책이에요. 아직도 이게 읽어봐야 되는 거죠. 나는 평양의 모니카입니다. 지은 사람이 이름이 모니카야.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러 가지 평양의 망명자가 돼서 대통령의 딸이었다가 얘기는 막 아주 소설감이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내가 왜 이런 걸 알게 하시겠어요? 왜요? 왜 이거 알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나라가 어렵지만은요. 주님이 통일을 준비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라의 어려운 위기가요. 통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들이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이 나라에 통일이 다가오는구나. 그러니까 분단 조국의 어려움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일이요. 그 분단 조국 상태랑 똑같잖아요. 막 공산주의들이 일어나고 이 남한 땅에서 이 빨치산 남북은 그런 공산주의 세력이 일어났다가 그러다가 6.25 동란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한국이 그렇게 위기죠. 6.25 동란과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꾸로요. 주님은 통일이 준비되기를 원하세요. 이 통일은요. 이 남북 통일이 되면은 이것은요.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사명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읽으면서 이제 제가 준비하려고요. 이 남북한 사이에 주님이 저는 이번 나가게 된 게 어게인 107 설교를 하기로 했잖아요. 정말 좋았어요. 탈북민이 500명이 있고 남한 사람이 1000명이 모였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전에 알던 그런 탈북민 속에서 막 인사도 하고 그래서 한 20년 만에 다시 본 그 탈북민인데 그동안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주님이 뭐가, 사명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이 통일을 준비할 사람들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탈북민들은요, 민주주의도 알죠? 공산주의도 알죠? 이걸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공산주의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남한에 와서 민주주의를 다 알잖아요. 예를 최근 들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혹시 이런 분 아세요? 32살인가 그런 35인가 박충권 의원이라고 있어요. 박충권 의원. 그 국회의원이 됐어요. 탈북민이에요. 근데 네.
북한의 엘리트라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의인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한도 알고 북한도 알고 그래서 이번에도 국회에서 있잖아요. 그, 그 민주당이라나 야당 저쪽에 당당하게요. 그 떨리지도 않고요. 박충건 의원이 말하는데 야, 의인만이 생기는 힘이에요. 의인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윤석 대통령이 체포되어 있는 곳에서도요, 찾아가서 만난 사람 중에 3명 중에 1명이 박충건 의원이에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요, 멜기세덱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마음은 적어요. 날카로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박충건 의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이가 저렇지만은 저런 권세까지 줬는데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만나게 하게 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크리스찬이죠. 박충건 의원.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사람 중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중에 있어요. 예. 박충건 의원, 그리고 엠킴이라고 있어요. 엠킴. 김민아 대표라고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에게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죠. 아, 저 얘기 안 했구나. 어, 세상에. 제가 이제 공항으로 가면서 이제 교인이 이제 제 은혜 많이 받은 분이 이제 저를 픽업해 주게 됐어요. 그 비행기 타고 이제 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 주님이 많은 복을 주셨대요. 왜냐면은 아들이 아주 많이 잘 됐대요. 그래서 그분이 제일 바랬던 게 아들이 그 NIU에서 경영학 스턴 학교, 거기를 바란다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그거 알아서 거기가 우리나라의 그 재벌들의 아들들이 많이 산다고 제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그러한 복을 받게 됐대요. 근데요, 더 큰 복이 뭐냐면요. 그래서 NIU의 경영학과 거기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자기 짝이 누군지 그 아들이 짝이래요. 우리 교인이죠. 교인 아들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랑 친구래요. 같은 방 옆에 앉아 있대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그 NIU에서 지금 옆자리에 앉아 있대요. 수업 같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어요. 아, 이거를 다 듣게 하시는구나. 전 더 놀랐어요. 아니, 교인이 몇 명 되지 않는데 그 속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랑 같이 매일 수업도 같이 듣고 옆에 앉아 있는데 짝으로서. 이게 뭐겠어요? 그 김미영 대표가 북한에 가장 밀접한 대사가 되게 만드는 것처럼 있잖아요. 주님이 북한에 대해서 통일을 준비하는 이들의 미션을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게 주님이 저에게 맡기는 책임이자 미션이라는 게 들어온 거죠. 제가 다 읽은 다음에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런 미션을 주신 게 너무 저는 감사하죠, 아주. 그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오면서도 주님 주신 게 축복이에요. 그게 쌓여서 오늘 야 정말 오늘 제가 이 축복 향취 그래서 이삭이 냄새를 맡으면서 이 향취는 하면서 축복하잖아요. 이삭이요 향취로. 그래서 누구 옷을 입어요? 그 리브가가 주어서 엄마가 주는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향취를 맡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오시는 분들이요. 주님만 바라봐서 변화받으면은요, 그 향기가 나는 사람들 되기를,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향취가 되길 축원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사람을 말씀을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청지기로서 맡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자마자 이 버지니아 이첫 모임에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새벽에
첫 증거로 깨어있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첫 증인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네.